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If you are the son of God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이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공생애, 개인의 생애 중 이 공공의 일에 관계된 기간을 뜻하죠. 직전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1절, 1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즉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몹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내용은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며 동시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 하나, 눈 깜빡인 것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함께 시작하는 공공의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축복받고 기뻐할 만한 존재의 시작. 당연히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마음껏 함께 축복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의아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최고의 찬사를 받고 난 뒤 그때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본문 4절을 비롯해서 시작되는 공생애의 모든 기간의 근거이자 방향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절에서부터 2절을 읽고 나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니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끌었다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끌었다고? 이 두 가지가 도저히 맞지도 않고 도대체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능력의 평가인 테스트가 아닙니다. 바로 유혹, 템테이션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고 그분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모두 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테스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원래 가야 될 길에서 조금 비틀어진 길로 가고자 하는 이야기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뻐한다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난 뒤 시작한
공생의 시작이 원래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목적에서 조금 비틀어진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당시 광야는 부패하고 참혹한 현실에서 도피한 이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가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습, 이 곳이요, 바로 이 쿰란 공동체가 함께 살고 있는 광야의 일부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서 사나 싶지만 여러분, 이 화면 중간에 보이는 바로 그 작은 입구가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집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저길로 들어가면은요, 아주 꼬불꼬불한 아주 좁은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그곳에서 밥을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이 광야로 지나 바로 이렇게 어둡고 험한 곳에서 살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와 에돔의 이 이중 지배 구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도 에돔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2배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중심의 유대인들을 돌보면 좋겠지만 이들은 도리어 부패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어려움은 2배가 아니라 4배, 4배가 아니라 8배가 되면서 도대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 하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실을 도피하여 이 광야로 쫓겨온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라고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쿰란 공동체 혹은 에세네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부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석청을 먹고 척박한 곳에서 자는 요한의 모습이 바로 이런 에세네파 그리고 쿰란 공동체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두 번째 드는 의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말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 사탄에게 이끄셨다. 정말 그런가? 성령이 예수님을 유혹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이 내용은요, 자칫 이 예수님의 유혹에 성령이 동참한 것처럼 보여서 의문이 듭니다. 사실 여기서 이 성령이 이끌었다라는 건요, 성령이 동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혼자 덩그러니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동행하셔서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로 이끄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혹을 받던 상태는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한 직후입니다. 가장 배고픈 시기죠.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그냥 이렇게 한 16시간씩 간식하는 거 말고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금식을 좀 자주 했습니다. 제 이 기본적인 성향 배경 자체가 이게 좀 죄책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을 해소할까 고민하다가 선택하는 게 금식입니다. 하루, 이틀, 어쩔 땐 3일 72시간 정도 여러분 금식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진짜 이 돌덩이가 이거 인절미인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 삶에서 이렇게 몇 차례에 걸친 금식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금식이 있습니다. 24시간 금식을 하던 날입니다. 한 29살에서 30살 그쯤에 있었던 금식인데요, 그날도 죄책감이 들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을 해서 내 이 죄책감을 좀 덜어야 되겠다 하고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24시간 금식을 하니까 23시간, 그러니까 밤 11시가 됐을 때의 일입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밤 11시는요 이제 내가 24시간 딱 되었을 때 그때부터 뭘 먹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당시에는요, 지금은 제가 별로 거의 먹지를 않는데 당시에는 이 피자와 오븐 스파게티, 특히 오븐 스파게티는 이 토마토 스파게티랑 이 페페로니 피자, 페퍼로니 그 피자를 같이 이렇게 해서 쌍으면 막 그때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나는 24시 땡 되는 순간 이걸 먹어야지 라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시 15분에 피자집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어딘데요? 피자 한 판이랑 그 스파게티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부터 발걸음 계속
이렇게 아무도 안 소리가 안 나. 근데 제가 이제 유학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집 안으로 들어온 소리가, 저 단지 안으로 들어온 소리가 나요. 우에서 왔다 왔다 띵동. 진짜 그때 제가 했던 이 고맙다라는 말은요, 아마 최고의 진심. 시에 받아서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딱 시간을 보니까 10분 정도 시간 남았어요. 11시 50분. 그 식탁 앞에 앉아서요, 이렇게 하고,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아 빨리 가라. 착각 12시가 땡 됩니다. 하나님, 금식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딱 두 문장을 외치고 했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금식을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하루 금식을 하면은요, 하루 보식을 해야 돼요. 이 보식이라는 건 위를 좀 돌보고 체력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루 금식하면 하루, 40일 금식하면 40일 정도 보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제가 피자와 스파게티를 쏟아 부은 거죠. 입은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야, 이거 소화가 잘 안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물 위에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신나게 먹었습니다. 피자 4조각짜리 오븐 스파게티 큰 거 하나, 피클 싹싹 긁어 먹고 5분 뒤에 위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아픈데,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뭐 밤 12시에 어디 약국 연계 있습니까? 가지고 있던 상비약을 먹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좀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제가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뭐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땡 치는 순간 하나님 잘 먹을게 하고도 피자 먹고 속 아파서 약 먹는 게 이거 진짜 금식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죄책감이 들어서 또 했는데요, 이번엔 피자가 아니라 설렁탕 먹다가 급체해서 아주 병원에 크게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금식이요, 밥을 굶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게 기억이 남냐면, 밥을 먹는 것을 단순히 멈췄다라는 것, 그 행위에 제가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 금식하셨으니 배가 고프셨겠죠. 하루만 배가 고파도 이렇게 힘든 인간,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는 이 시간이 어쩌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유혹,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극한의 유혹의 시간이었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유혹, 사단의 유혹은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단어는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연단과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다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지금 연단의 시간이, 지금 유혹의 시간이 아주 극도로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혹받기 쉬운 상태. 그런 예수님께 사단은 3번에 걸쳐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앞에 금식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유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는 되게 하라라는 건요, 먹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단순히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룩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 진정한 돌봄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죠. 두 번째, 그 다음의 유혹은 본문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거룩한 성인 성전의 꼭대기에 이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까 천사들이 바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 모습을 만방에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일전하겠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혹은 오늘 보면 9절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권세를 보여주면서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절만해. 한 번 절만하면 그리고 경배하면 주권을 나한테 맡기면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명예와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곧바로 사탄을 향해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9절 내용을 인용하시며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사단은 물러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돌들이 떡덩이로 변하는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바치는 유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는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천사의 수종,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나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동일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영어로 얘기하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3번에 걸쳐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안에서 한 유혹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유혹의 가장 중요한 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이런 기적들을 보일 수 있잖아 라고 유혹한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왜 유혹일까요? 능력이 없는데 정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바치고 그리고 가장 큰 명예를 얻는 것을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환호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최고의 명예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진짜 신이고 이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예수님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환호하며 그분만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 더 이상 십자가는 없습니다.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한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신인 것만 드러나면 예수님의 그 모든 환호는 인간들의 오늘 다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이 아닌 예수의 죽음은 결국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의 화해 없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우리 인간은 고통과 시련과 저주의 길에 있을 뿐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 영원히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하셨고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공생애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어 우리 같은 비루하고 우리같이 나약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이 신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동시에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내가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분은 자신이 완벽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이렇게 유혹을 받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는 이야기 앞에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완전한 신이야, 잘 봐라고 하면서
돌들을 떡덩이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환호했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인간은 환호했을 거야. 그러나 그 환호 뒤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그 시련을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결국 고통과 시련과 우울과 침울함에 빠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리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하위율법 618개를 정해놓고 이것을 얼마나 더 지켰느냐,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덜 지켰느냐라고 상하로 구조를 짓죠. 핍박을 피해 동굴로 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광야까지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SNF파도 쿰난 공동체도 바리새인도 그 누구도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복음과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도 바로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유혹은 있고 어느 곳에서나 사단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잘 알고 있어서 파고 들어올 터이니 그때 우리가 누리고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제가 몇 주 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도의 회개는 달라야 한다. 성도의 회개는 좀 더 간절함이 아니다. 성도의 회개는 좀 더 눈물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저기서 어디선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용납하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나를 용납하소서.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며 내 열심과 더 지킨 것과 내 최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자유함으로 누리는 존재,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진짜 좋은 뉴스이며 그것을 누리는 자가 성도라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장 참혹하고 가장 유혹이 넘어가기 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붙들고 간 예수님이 유혹을 이긴 이유이자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듯 우리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JPP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더 높은 집에서 얻기 위함입니까? 목사님, 저는 그 정도 원하지 않아요. 적당히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결혼도 하고요, 적당한 회사에서 다니면 됩니다 라는 그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소유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느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덜 가지고 청빈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His story가 my story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인 그 놀랍고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 감정과 원함으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하는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삼성전자에서 연봉 10억씩 받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200만 원씩 받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매번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수만 명씩 모이는 곳에 담임 목사와 10명도 모이지 않는 곳에 담임 목사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면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는 것이 모든 것 아니겠냐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되묻고 답합니다. 저한테만 그러시겠어요? 목사인 저한테만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상황이 지금 예상치 않게 돌아가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과 상황을 보시고 너는 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너는 좀 더 나에게 왜 간구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괜찮다. 나에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더 가볍다 라는 이 이야기 앞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 초청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혹을 이길 힘과 모든 것들을 줄 터이니, 그리고 그것을 설마 못한다고 해도 고백하는 자에게 자유함과 힘과 능력을 줄 터이니,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하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MBTI도 있는 거고요, 애니어그램도 있는 거예요. 애니어그램과 MBTI로 계속해서 직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가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돈을 얼마 벌어요? 여러분 시편 62편 7절에 보면 인생은 입김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면 지금 비트코인에서 수천 원씩 버는 사람도 한 방에 날아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소유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잡지 마십시오. 소유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도구입니다. 건강도 도구고 모두가 도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빛과 소금과 정의와 사랑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인생이 바뀐 자의 목적과 방향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도구로 직업과 돈과 가정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존재.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그래도 있으면 좋잖아. 그래도 많으면 좋잖아. 그래도 높으면 좋잖아. 그런데 여러분, 유혹은요, 여러분한테 이거야 저거야 칼을 들이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아주 조금, 지금 딱 각도기로 쟀을 때 딱 1도만 옆으로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결국 목적점에 들어왔을 때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니까. 사단은 우리를 참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잘 아니까 넘어가자라는 게 아니라 넘어갔을 때 주 앞에 서십시오. 주님, 이게 주 앞에 있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 용서하시고 용납하소서. 복음을 가진 자에게 준 이 위대한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하는 찬양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찬양 인도를 할 때 일입니다. 주일날은 500명에서 600명,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집회는 매일 수천 명, 그리고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것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저의 찬양 인도를 보고 함께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등을 돌리고 막 사인을 받아가요. 왜 내 사인을 받아가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찬양팀을 끝내고 나서 주일 예배가 모두 다 마치고 나면 저녁 한 6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예배를 풍성하게 인도하고 나서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가 잘 마시도 못하는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언더락으로 된, 얼음으로 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손이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몇천 명이 보고 있는 걸 제가 아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는 그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호텔 라운지가 있었어요. 거기는 아시아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고 외국인들, 정말 서양인들만 가득 찬 곳이었는데, 저 구석진 자리에서 매일 저녁 한 잔씩 마셨어요. 제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그걸 마시면서 고생했어. 그래,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 정말 고생했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마시고. 근데 계속 똑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좀 식상해요. 그래서 그다음 몇 달 뒤에는 이제 아주 서양인들만 가는 어두운, 정말 네온 사인 이외에는 아무것도 불이 없는 제스바에 가서 구석자리에 앉아서 또 마셨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게 몇 달이 흘렀죠. 그렇게 몇 년이 1, 2년이 흘렀어요. 클래스가 뭐 버틀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사이에서부턴가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술 마시는 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을 마셔서 예배보다 여기서 더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모습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옆에서 내 옆에 있어요. 그렇게 옆에 있는 상황 속에서 등을 돌리고 술을 한 잔씩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등 뒤에서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물론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옆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성령께서 저와 함께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딱 1도 처음에 옆으로 돌아서서 계속 달려온 결과가 결국 마지막에 큰 공허함과 답답함으로 다가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제가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될 때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 공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배로 채웠어요. 예배로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고생했어. 위로해야지. 여기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런 게 들어옵니다. 찬양팀만 그러겠습니까? 방송팀 정말 고생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과 노력, 최선을 다한 이 예배 자리 이후에 혹은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그 1도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1도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아니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잘 살고, 예수님 믿으니까 잘 지켜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만사 형통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는데 이전과 상황은 똑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책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내 삶을 보았을 때 그저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도전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지금이 복음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변할 시기,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과 이 기도와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